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날, 내일 월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고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미 다 타락해가지고 동거래하고 뭐 이런 걸로 다 오염된 그런 상태를 이제 청소를 하시고 나서 화요일 날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면서 우셔요. 그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울었던 이유는 그 도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서 망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도 안타깝고 죽으시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앞으로 망할 거니까. 그럴 때 그 여인들은 그 말은 몰랐어요. 그 후 한 40년이 지나서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파멸시키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100만이 넘는 인구가 죽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은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그러나 이제 그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가룟 유다와 함께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도 보지만은 체포해서 그 다음날 사형에 처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 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 그쪽에 이제 제사장들과 관정에 나와가 있는 그 저기에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토요일까지 이제 안식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러나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이 종료주일을 어떻게 지냈는가? 시가행진을 했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종려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종려 주일을 종려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입성하셨는데 몰랐어요. 제자들도 모르고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 성보다 좀 더 높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왜? 그곳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뭐를 타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여기에서는 군말 안 하고 순종을 해요. 그 남의 거 왜 풀어와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러면서 주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도둑질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왜 남의 새끼,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아니, 끌고 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말 안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게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9장 9절에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면 그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코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 DNA 검사를 해서 완전히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데, 이분도 이제 제사장의 서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자기가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책을 한 권 주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근데 책을 자기가 받았는데 이분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래요. 이게 뭐야? 분명히 나한테 책을 주고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없어져 버리더래.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없어지더래요. 뭐야? 그러고 받았더니 신약 성경이더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된 거예요. 메시아네? 예수아가 메시아네? 이미 오셨네? 이분이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제사장 가문에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메시아닉주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을 하신답니다. 이 구절 한 구절이 구약에 예언한 이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이대로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 이건 100% 메시아야. 이분이 너무 충격을, 정말 구약의 내용을 아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분이 많은 전도를 하고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가신 메시아닉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 왕이 임하시나니,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왕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구원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에 오시나니, 왕으로 오신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이라는 거는 아무나 겸손할 수 없어요. 왜냐? 겸손은 교만이 깨져야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겸손한가? 예수님이 겸손하셔요. 왜 겸손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 내 발 밑에 두려고 그러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겸손은 어디서 배우는가?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돼요. 짐이 내려갈 때에 겸손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짐에 눌려가지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 나귀 주인이 두 말 안 하고 줬어요.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미 다 뭔가 얘기를 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미 나귀 주인과 무슨 사인이 있었을 것이다. 뭐가 그렇지 않으면 보낼 리가 없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냥 보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밭에도 이 길에도 펴고 다른 애들은 나뭇가지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다 펴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는 호세아나인데요. 그 문자 그대로 이제 구원하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스가랴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간절한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데요.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함께 부르던 찬양시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거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다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여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거는 육신적인 문제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왕이 되셔서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이 목요일 금요일 가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힘없는 한 죄수로 죽으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넌 하나님 아니야 이 얘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따라간다. 어쩌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어 달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 로마 군병들한테 끌려가는 거 보니까 아니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육신의 문제가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버립니다.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매어 달려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온 소동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힘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군중의 무리가 와서 그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오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는 게, 그리고 버려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소동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뭘 탔다는 게 없어요. 무리도 걸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셨는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삶에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오셔서 이 땅에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와서 전 세계를 복음이 다 이제 전파되고 나면 다시 그 복음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주님을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